사도행전입니다. 5장입니다. 또 5장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좀 마음에 달갑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런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그들이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의 발 앞에 판 값을 갖다 놨습니다. 사도의 발 앞에 놨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것이죠. 근데 그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강하게 어떤 헌금이 진정한 헌금이고 어떤 헌금이 불의한 헌금인가를 구분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때는 헌금을 연보로 다 전환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옥합을 깨뜨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건데, 이제 사장에 지금 우리가 사장을 이전에 봤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을 요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권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권위자라는 것은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요셉이란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헌금을 합니다. 밭을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은 헌금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 필요에 따라서 다 서로 빈궁한 자에게도 구제도 하고, 또 많은 자는 많은 자대로 그것을 깎아서 고른 배분을 하는 거예요. 고른 배분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은 것을 덜어내면 나는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물질은 바치면 바칠수록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계산으로는 없어지는데 주님으로서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고르게 커지는 거예요. 고르게 풍부하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란 자가 그 밭을 다 팔아서 이렇게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칭찬이 자자하겠죠. 그러면 요셉이란 자가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걸 했나 이걸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감동을 주어서 막 하는 건데,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칭송을 받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있네.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들도 동일하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마음을 든 거예요. 그 사람을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 사람을 의식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밭을 동일하게 팝니다. 다 팔았어요. 뭐 그걸 다 갖다 바치면 또 이 부족한 것은 또 다시 되돌려 받기도 하고 채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헌금한 거예요. 그 정도 헌금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밭을 팔아서 일부 헌금한다는 것은 오늘 세상에서도 그렇게 부동산을 집 한 채를 32억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강남에 팔아서 반이라도 그냥 헌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헌금했는데도 이게 아나니아가 헌금하고 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즉사한 거죠. 매어다가 또 장사 지내고 와서 한 3시간쯤 다시 돌아오는데 그 아내 삽비라가 이런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도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판 밭을 값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니까 감춘 것이 없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또 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즉사를 하고 또 메어다가 묘지에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잘 됐다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는 헌금도 잘
그러면 우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많은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은 어디나 하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 구절을 많이 보세요. 대부분이 헌금을 안 해가지고 헌금을 제때해가지고 이거 율법적으로 다 설교하잖아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 복음적 설교는 어떻게 나가는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요셉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밭을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유무상통의 역사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요셉을 이용한 거죠. 활용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이시면 기분 좋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한심을 사고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팔이 한 거예요. 예수팔이. 예수님을 막 어떻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자기 칭찬받고자 한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주었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 증인. 지금 초대 교회에 지금 성령이 충만해 갖고 예수님이 막 증거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증거돼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거 이렇게 증거돼야 되는데 칭찬받는 자기가 증거되는 것으로 활용한 거예요. 이게 예수팔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경험할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도 않겠지만 헌금을 하고 헌금을 찾아간 사람도 있고요. 이것이 자기 뭐라고 하면서 지분이라는 표현도 하고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살아 있을 거예요 어딘가. 근데 하나님의 이미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거.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떼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러지 마십시오 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그들을 이 성령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이걸 떼내버리는 경우입니다. 너희들은 그 속에 구원의 속에 들어갈 수 없어. 끊어내버리는 역사가 초대교회예요. 성령은 그런 일도 합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리스도 몸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것도 하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는 속가내서 밖으로 꺼내내버려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 찍어내서 구분해서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헌금을 하고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쓰일 것이 또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헌금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필요가 쓸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것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회개한 마음으로. 그런데 들어진 것을 찾아간다든지 들여진 것을 욕심낸다든지 이러면은 큰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찾아간다기보다도 드린 것 삼으면 좋지 못해 축복은 받기는커녕 저주받는다 이 정도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잖아요. 생명이 없죠. 물론 시기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부르신 때가 다 달라요. 근데 부르지 않고 저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심판받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다닌다고 살아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주받아 죽은 생명이에요. 곧 있으면 지옥 갈 생명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그래서 가볍게 여기니까 예수를 잘 안 믿죠. 나중에 이제 천국 문이 딱 문 닫기로 나면 그때서야 아무리 외치고 손이 부트러뜨게 그 문을 잡아당긴다고도 열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할 일 없어요. 예배드립니까? 많은 분들이 할 일도 많고 재능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세상에 가서 뭐 수입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또 거기에서 구분해 갖고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만 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 목사님은 왜 그렇게 복음만 전하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일을 안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편. 뭐 그걸 타당하다고만 타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때에 따라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천막 깁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어서 또 그것도 헌금하고 또 많은 사람을 또 통용하고 이런 일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요. 주어지면 저도 일을 하죠. 수입이 있으면 더 그 일을 할 겁니다. 또 하고 있고 투잡을 해요. 저는 겸직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겸직을 많이 하다 보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서류가 많아요. 이것저것 복잡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또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제 몫으로 챙길 수가 없어요.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자기가 만들어가고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빚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데 제가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는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성도님 생각하시고 저를 굶기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다른 일도 겸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아무튼 이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두 번 계속 먼저 남편이 갔다가 죽고 그다음에 아내가 죽고 이런 일을 벌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헌금을 저렇게 했는데도 세상에. 근데 겉은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이 안 보이니까, 성령이 안 보인 것이니까 그런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이런 것들도 믿음을 이용해서 믿음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사업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업으로 들어왔지 그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날. 뭐 이런 하나교회처럼 이런 데 오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오면 뭐 별로 없잖아요. 사업 대상자로 삼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수요가 많은 데로 가야 이렇게 둘러보고 내가 활용할 사람이 얼마인가 이렇게 쫙 보고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에요.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 얻을 거 없나 또 환심을 사고 내가 칭찬을 받아요. 어느 곳에 가까운 교회입니다만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어떤 집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하더래요. 한 5년 동안. 그 후로는 뭔가 조금씩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정도는 신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근데 안 물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싹 걷어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야. 지금부터 돈 빌려줘봐. 막 이렇게 다 합니까? 처음에는 거꾸로 역으로 빌려줘요. 다 술수를 쓰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교회에 뭐하러 왔습니까? 사업하러 온 거죠. 사업하러.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주님께서 이끄신 그 일터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함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잠깐 이 얘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늘날 왜 교회만 모이라고 하느냐? 모이는 것이 그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각 가정 가운데서도 예배는 이 우리가 예배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 각 가정에도 삶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도 필요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목회 방침을 정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좋겠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새로우니까 그전에는 교회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가정으로 가서 가정을 살피고 돌아보십시오. 뭐 야외도 돌아다니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신선하고 좋잖아요. 뜨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런 데를 가고 싶다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는 모여야 흩어지죠.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흩어진다는 건 뭡니까? 모였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흩어졌는데 흩어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흩어지는 교회라고 막 그걸 주장하면서 이미 흩어졌어.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나와. 이미 흩어지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날마다 모였다가 흩어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흩어지게 되죠. 예배 드린데 그곳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하루 종일 여기서 살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같은 동의어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각 처소에서 직장 생활도 알고 삶의 성장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영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는데 영의 말씀도 안 듣고 흩어진 교회 각 가정을 살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정 살피는 게 좋다고. 가정에 가서 살펴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다 보면 이제 저도 예화를 많이 설교 속에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자. 가정에 선교도 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도 가정에 지금 많아.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자기는 오지로 떠난다는 거예요. 오지로. 빨리 막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와, 심청해. 지금 동생이나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자기는 선교사를 간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좋아 보입니까? 땅끝이 지금 바로 눈앞이 땅끝이에요. 그분은. 근데 저 멀리 땅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선교사 대단해. 이 칭송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가요. 무조건. 가면 하나님 먹여주겠지. 그 객기로 믿음도 아니고 객기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가다가 조금 선교를 보내니까 그걸로 생활을 해. 다가 또 조금씩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또 이것저것 힘들어 하고 사역도 또 궁핍하게 해요. 하지도 못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로잡혀 갖고 몸도 아프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역은 고사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될 입장이 있어요. 철수에 오다 보니까 전부 뭐 발목 짚고 뭐 쩔뚝거리고 그 몸이 뭐 절단돼 갖고 와가지고 전부 뭐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절 나갈 때는 그냥 잘 나갔는데 왜 그럴까요?
사단의 밥이 돼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흩어지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진리의 말씀, 주의 증거를 한다고 성령이 보내면 가야 되는데 자기 의지로 간 거예요. 객기로 간 거예요. 나 선교사라. 또 그렇게 가다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요즘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게 나오는 분들이 전부 그런 분들이네 보니까. 거기 가고 엉뚱한 짓을 해요. 하다 이제 힘들어지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요. 선교 사업이 아니에요. 이름은 선교사가 사업을 하러 가요. 가지고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하면서 웬만한 이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있는가 어떤 사업거리 없는가 하면서 이제 돌아다 보겠죠. 그러다 엉뚱한 일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팔이 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이 증거하기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영광받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목사님이 옛날 같으면 칭송받고 영광받고 받는 그 존귀함을 받으니까 전부 목사 된다고 그래갖고 전부 그 목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과연 목사님답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 제자를 예수님이 픽업해서 파송할 때 어떤 일을 벌인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은 내 이름으로 가면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참으라. 참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저도 물론 나는 핍박받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거야.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전하니까 멸시천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너 당신이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건 확실한데 교세가 얼마야? 성도 몇 명이요? 이거 물어봐. 몇 명입니다. 그러면 에헤이 착 이게 조롱이잖아요. 조롱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교회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와, 우리 교회를 데려오고 싶은데 교세가 적다 이거예요. 쪽팔리다. 쪽팔리기 때문에 못 데려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쪽팔립니까? 오히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들 말씀을 쭉 보세요. 화려한 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어리석게 보이는 자, 약한 자, 없는 것처럼 보인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롭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멸시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지혜가 세상 지혜로 바뀌어버렸네. 많은 사람 힘의 과시를 새 과시를 한다. 어딜 가서 새 과시도 우리도 함께 하자. 그러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죠. 새 과시 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 힘을 빼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 힘과 주님의 능력이 같이 가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가 되어야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성령이 충만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자랑이 없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자랑 칭송받는 것을 부러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팔이 하다가 예수팔이 하는 자는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 그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려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잘려 나가는 모범을 보인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너희는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야. 너는 너를 증언하는 자지 예수 증언하는 자로 여기 온 건 아니잖아. 헌금도 너 증언하려고 너 자랑하려고 헌금했지. 헌금해가지고 타이틀 따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 이제 땄으니까 걷어가려고 하지.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손을 들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민간의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이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증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사역이 지금 처음에는 계속 나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보면 수많은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위로받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다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행전 이미 3장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을 주목하라고 그래요. 이 나사렛 예수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 사도들, 그들이 예수에 대한 이름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약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바리새인들은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전. 성전은 보이는 것이죠, 눈에. 근데 예수의 이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전 신앙을 제사를 지내면서 그 모이고 거기에서 권위, 종교적인 권위를 부려가면서 득세하고 승승장구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유대 민족을 같은 민족들의 머리에 꼭대기에 앉으면서 그리 치러왔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모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17절 제가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뭡니까? 시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팬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쪽 팬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시기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부인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 이름이 예수 자체가 왔으니까 예수한테로 가거든요. 예수님 제자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 제자들이 저쪽으로 가나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 가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방끈 또 매지 못할 정도로 약한 자고 그는 주인공이다고 하나님이 어린 양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표현을까지 했어요. 망해야 된다는 건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증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나니아 사피처럼 그 예수팔이 해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명예, 내 장로, 내 목사 다 목에 어깨 이거 하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도 아니라도 좋아. 나는 목사가 아니라도 좋아. 나는 복음만 전하는 그거 주님만 높이 영광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나는 망해도 좋고 그는 흥해야 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언했던 거예요. 그게 주님 증언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하면은 교회라는 게 주님 증거하는 무리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존귀함을 받으러 온다면 이걸 잘라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잘라냅니다. 지금도 어떤 사건을 벌입니다.
어느 순간에 뭔가 막 가져왔다가 짐을 질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꼴들을 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 꼴 저 꼴 다 봐야 된다고. 왜요? 주님이 하신 일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저건 주님의 일입니다. 저건 사탄입니다.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성령이 가르쳐줘요. 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기도 하고 매로 쳐서 근데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얘기 나눌 때 예수 얘기가 그냥 나온지 아십니까? 자, 오늘부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연습해 갖고 한번 해보자. 그거 잘 안 될 거요. 세상 일에 이랬고 저쩌고 이 얘기만 막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쭉 써면서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갑자기 전했나?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아까 어디 장례식장을 가는 와중에 길게 전철을 타고 여러 뭐 이것 타고 저것 타고 하다 보니 2시간이나 걸리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만 가는데 창동역 정도 가는 와중에 어떤 옆자리가 여성 두 분이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지금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불교는 이런 건데 거기는 힘이 없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받는데 용서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막 여성 두 분이. 그분은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그 했겠어요? 그 같이 뭐 다른 오늘 뭐 누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기는 거야, 해리스가 이기는 거야, 막 그런 얘기 뜻거리도 많고 장바구니 오늘 뭐 샀어? 이거 가격이 얼마? 이런 얘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얘기할까요? 성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큰일 났네. 이 앞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예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귀에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얘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2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결론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가를 더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 제목 물어봅니까? 예쁜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형제요. 어떤 분은 저한테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주중에도 막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성전 교회 안에서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이 대제사장이나 이 사두개인이나 이런 애들이 가두어 오겠다가 가두었는데 천사가 그냥 꺼내요. 그걸 지키고 있는 이들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언제 나간지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벌써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성령이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옥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회 앞에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들과 함께 이제 마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성전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들이 다시 그쪽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27절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회도 사람 눈치 보니라고 저도 좀 많이 한때 그러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 사정 봐주다가 다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사단이 사람의 막 어떤 사정, 급한 사정을 막 만들어 갖고 사람에게 끌리게 만들어요. 또 가끔가다 격동을 합니다. 어떤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하러 온 분보다도 나 먹여 살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저는 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돈병철도 아니고 돈병철이 요즘에 동건이도 아니고 어떡합니까? 없어요. 저한테 오면 그렇잖아요. 그 기왕 3장에 사도행전 3장이 지금 5장 전에 있어요. 4장 전에 3장에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게는 너희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어. 요즘 목회자들 은과 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뭐 얻을까 싶어서 왔냐? 근데 내가 있는 거 하나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목숨을 건 거예요. 어떤 분 목사님 그래요. 제가 복음으로 목숨 걸었다니까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복음에 목숨을 걸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사명이 복음인데 목숨 걸어야죠. 다른 데 목숨을 걸어요? 그분도 이상한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도. 그래서 요즘에 다 그러나 복음 말고 또 다른 것도 목숨도 두 가지 같이 챙겨야 되나? 이런 유혹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공의 앞에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끌어다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우리가 성도들이 다른 한간 얘기를 하고 재미나게 뭐 먹고 마시고 이런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말라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려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역사.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이스라엘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아 예수를 높였어요. 예수를 최고의 으뜸으로 예수 성령은 그래서 예수를 높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32절 그렇게 베드로가 변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왜 예수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도 혹시 또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으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피개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그를 최고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나중에 또 밝히겠습니다만 이 자들 그 종교 지도자를 서로 다독여요. 이가 이제 누군지를 율법 교사라고 봤을 때는 누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아마 니고데모라는 언급이 없어서 그러지만 니고데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네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뭐 그냥 유지될 것이고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에서 무엇을 났다면 그 무너지게 할 것이다. 우상은 무너지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상관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큰일 나니까 상관하지 말고 너무나 핍박하지 말라라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0절 그 뒤에 그래 그 말이 옳다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나마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라 하고 놓았어요. 또 보세요.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 보세요. 아 놔주는 게 좋다 한데 그냥 놔줍니까? 그래 나가라 놔주고 미안해 이것이 아니라 불러들여갖고 매질을 하고 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또 금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대요. 아니 능욕받고 채찍질 받고 매 맞고 근데 막 즐거워하는 그런 미친 자들이 어디 있어요.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는. 근데 주님이 성령이 붙잡고 있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성령께서 사로잡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도야. 이걸 분명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 받고 우리 삶의 목표, 사명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42절의 끝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아까 말씀했듯이 어디에 있든지예요. 때를 얻든지 또 시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방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에 대한 묵상과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시시적절할 때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첫 부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를 지금 성령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형성된 거잖아요. 교회라는 거 이런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신약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생기는 이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무리들을 모아지는 건데 예수님은 증언하지 않고 자기를 증언한 자는 잘려나갑니다. 헌금도 자기를 위하여 헌금하고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하여 와서 이 헌금하고 사업거리 또 예수 팔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려나갈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면서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령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근데 당연하게 느껴버리면 이건 회칠한 무덤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갖고 그 교회를 사단의 어떤 늑대의 먹잇감 정도로 보는 거죠. 어느 이제 세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플랜을 잡고 교회, 불교 어디로 갈까? 어디 가면 나 먹고 내가 좀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정말 사람은 속여도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면에서는 주님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보고 두 눈을 툭 뜨고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신다면서요. 다 보고 계셔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주님이 봐줘요. 회개하면. 그런데 주님한테 주님을 속인다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내가 칭송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타이틀을 얻으려고 교회 와요. 뭐 타이틀을 얻으려고 교회 올까요? 직분.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래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성령팔이죠. 예수팔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 예수팔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나니와 삽비라다. 이거 생각하셔요. 예수팔이 안 된다. 주님을 섬기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의지하여 회개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님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